이번 수양회에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어 예배팀의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양회 마지막 날 주일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말리포 수양회를 통해서 멋진 자연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메신저 소감을 뒤에 하는데 제가 먼저 소감을 말하고 메시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메시지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추천받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양에 오기 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마음 깊이 영접하지 못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해서 메시지가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방향을 정말로 꼭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제 귀에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특강에서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면서 결론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제 주제 2강에서 증강형제님 특송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가사였습니다. 또 목자님들의 특강과 소감을 들으면서도 사랑에 관한 말들이 제 마음에 계속 꽂혔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서로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행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양회에 와서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개인적으로 마음 깊이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시지가 많이 부족한데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때는 6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마귀에 사로잡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가룟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일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내일 닥칠 모든 일들을 아셨지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어떠했나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기실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물기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계속 발 씻음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행동파 베드로가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최고로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귀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일이면 무서워서 예수님 곁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이지만
베드로의 순수한 모습에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더럽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더는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발을 씻다 말고 갑자기 목욕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 말고는 다 목욕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목욕과 발을 씻는 것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목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일어나지만 그 효력은 완전하며 지속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인생에는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듭난 한 사람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목욕과 달리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육체의 죄성으로 짙은 죄들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 씻는 회개는 한 번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일시적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유언이 시작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씻었으니 너희도 발 씻어주는 시오니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와 함께하여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사랑으로 감당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아져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듯이 제자들이 서로 먼저 낮아져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언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거나 사랑의 마음은 있으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경우입니다. 저는 전자인 사랑의 의지가 많이 없는 편인데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깊은 관계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세상의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지향합니다. 선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 간 유대관계 형성을 점점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개인의 능력 개발을 중요시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합니다.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넓고 얕게 사귀는 것을 능력으로 보고 선호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다 초중고 시절에 사귄 친구들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학교 들어가고부터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였습니다. 대화할 거리가 없고 비즈니스적 관계처럼 느껴진다며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사랑의 마음은 있으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할 의지가 별로 없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에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했지만 항상 속마음에는 내가 그 친구보다 낫다는 생각과 정죄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소외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면 나도 함께 소외당하고 불리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착한 친구였지만 끝까지 돕는 데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 진정 낮아져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각자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데 어려움 또는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16, 17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사랑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뒤 본문으로 넘어가서 34절 말씀, 오늘의 요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 역시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이전에 구약의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옛 계명은 남을 나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계명은 남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때 새 계명이 한 차원 더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나만큼 사랑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인 동기에서는 나만큼만 남을 사랑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매우 인격적인 계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보라고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마음에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제자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 말고도 모든 인류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로써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공동체 되는 저희 관악체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희 각 개인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관악칠부가 서로 기쁨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양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악칠부가 수양회 이후에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